지난번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최후 승리이고 성도들이 그 승리에 참여합니다. 특히 순교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같은 기간에 사탄은 결박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1000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필요한데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1년, 2년 해서 문자적인 1000년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으로 인한 승리의 새 시대가 왔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순교자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축복과 결부되는 것이 본문의 첫째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첫째라고 부르는 건 최고의 보상이라는 어감입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어서 성경에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한편 천년은 대조하는 기능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사탄에게는 멸망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 멸망과 연결된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또 사탄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환상이 이제 흰 보좌 심판으로 전환됩니다. 20장에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책 이야기가 나와요. 책들이 펴 있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입니다. 책들이라고 복수로 쓰이는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한 권의 책은,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이 책은 생명책이라 일컬어집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흰 보좌가 중심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좌는 매우 중요해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확인했던 그대로입니다. 계시도 보좌로부터, 그리고 심판도 보좌로부터입니다. 성도의 위로와 기쁨도 보좌로부터 주어집니다. 요한이 바로 그 보좌를 다시 보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광경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겠습니까? 땅과 하늘이 폐기된다는 것일까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의 의도와 효과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우리로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보좌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로 다시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좌가 아니라, 보좌라고 할 때 흰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어나기에 밝고 희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좌가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도 뭐라고요? 보좌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 그러면 굉장한 거라 생각하지만 보좌가 중요해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가 그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또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책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쪽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흰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확정하는 보편적인 심판이 바로 흰 보좌 심판 혹은 백 보좌 심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적용이 있어요. 심판을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부정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영벌로 가게 되는 심판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자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까지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 이야기입니다. 생명책이 있다고 합니다. 자주 듣던 용어이지요. 생명책. 한편 여러분 이 책과 구분되는 책들이 보좌 앞에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고요. 거기 구절을 잘 보시면 그 앞서 책들이라고 나오는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책에 이제 중요한 건 이 대목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누구냐? 이들이 결국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신 이들이 우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자, 이들은 구별되어 신앙을 지켰고 그래서 사탄과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어지는 본문의 환상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지 또 다른 꾸러미가 있어요. 그 책들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한 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책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측면에서 행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한 구절씩 보겠는데 먼저는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 이후 부분 같이 읽을까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예언자들에 의하여 가르쳐졌습니다. 이어서 성자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여기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흰 보좌 심판은요 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느냐? 앞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백보좌 심판 혹은 흰 보좌 심판이 이렇게 행위가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믿음이 행함과 나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계시록의 앞부분부터 강조된 내용입니다. 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무엇과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 행위와 라고 할 때 그 행위가 이후 부분에 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수고와 너의 인내와 또 악한 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용납하지 아니한 그 행위와 자칭 사도라 하는 이 거짓 사도들 그들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그 행위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행위를 알고 있고 참 잘하였다라고 서두에서 이미 행위와 관련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건 방금 그 구절에 따르면 수고로 인내로 악한 자들을 또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가슴 뜨거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 언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체적인 교회의 삶과 신앙의 행위 하나하나에 믿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머리로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가 믿음은 곧 행함이다라고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도 그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첫머리인 1장 3절에도 행함, 말씀 지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여기 세 번째 이 대목에 사실은 조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요, 알면서도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좀 줄이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익숙해지고 레퍼토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신앙 정서로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제가 말씀은 아는데 설교는 듣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마지막 날 나타나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믿음에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열매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함께 살피며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가슴 벅찬 비전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하늘, 지금의 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땅과 오늘의 하늘은 그러면 포기되는 것일까요? 혹은 소멸될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요한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으신 첫 창조의 세계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매일의 창조 사역 속에 참으로 좋다, 마지막 날에는 좋다, 히브리 말로 토브잖아요. 좋다고 하셨는데 지으신 첫 창조의 세계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만물을 회복하실 겁니다. 달리 말하면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질서에 속한 것들을 멸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뭐가 사라져 버리느냐? 옛 질서에 속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걸 하나님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옛 질서에 속한 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죄와 저주, 그리고 고통, 그것을 통한 슬픔들,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첫 창조의 세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번째는 이를 위해서 죄와 저주의 본산인 사탄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합니다. 몇 번의 본문이, 최근 말씀들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본문들이 주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는 왜 이런 걸까요? 바다는 왜 다시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군산이 그래도 항구 도시고 우리 고군산 섬들도 많고요.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로 우리 군산 분들이 먹고 힘내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아니 왜 바다가 무슨 죄인 걸까요? 여러분, 바다가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성경에서는 상징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큰 한 부분이지요.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다
바다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한 곳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여기가 중요해요,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렇게 하신 분이 주 여호와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구절 출애굽 구원과 연결됩니다. 홍해 이야기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나요? 삼키려 했습니다. 휩쓸어 가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의 조종을 받은 바로와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와 같이 바다가 성경 전체에서 이런 주제로, 이런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 속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다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임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21장의 2절과 3절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장막 중요해요. 왜? 증거 장막 부분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하늘에 증거 장막이 이렇게 있다라고. 자, 원래 하늘의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장면도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늘과 땅이 만난다고 하니까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그려낼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 이 환상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마지막 때는 만납니다. 사실은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유한한 존재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새로워져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 새로운 질서를 입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너무도 웅장한 비전이 주어져 있어요. 이건 화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또 하나 이 땅에 장막을, 증거의 장막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구약 시대의 성막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그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 장막이 온전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친히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큰 성 바벨론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측면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도성의 어떤 면모와 대조를 이루나요? 바벨론은 더럽습니다. 더럽다라는 단어가 쓰였었어요. 온갖 더러운 영들의 집합소가 바로 바벨론 도성인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또 두 번째, 새 예루살렘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모일 텐데 우상 숭배와 상업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바벨론의 혹은 바벨론으로 불린 로마 제국의 현실이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음녀와 대조되는 어느 한 여인이 있어요. 의인화되어 묘사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다나한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어린 양의 다나한 신부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신부 그러면 교회와 연결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교회가 완전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날이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뭔가요?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어느 게 더 큰 영역인가요? 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은 근본적으로 같은 실체인데 다른 관점, 다른 묘사로 그려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이 이전에 땅에 있던 눈물과 사망과 몸이 아픈 것과 애통함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4절의 말씀이 얼마나 아직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21장 4절 말씀을 그래서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만큼 가까이 오십니다.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온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마지막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귀한 여러 이미지로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이고 요한 사도가 그걸 환상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을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매짐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먼저 조명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그 마지막인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신앙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의 주제 그대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텐데 그게 나중에 있을 뒤로 자꾸 미뤄질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격이든 우리의 삶의 방식이든 우리의 성품이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실 때 주님 저는 그건 안 돼요. 저의 자존심은 저의 이런 삶의 방식은 제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저것만큼은 손대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 내어드리니 저를 깨뜨려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깎아 주시고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적용을 하나 해볼게요. 본문의 새 예루살렘을 교회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요. 계시록 자체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위하여 보낸 편지라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는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에도 방향이 중요하지만 왜 교회가 다투고 왜 교회가 다른 일들로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엉뚱한 일을 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위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따라 방향이 늘 점검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오늘 이 대목을 적용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방향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 교회가 맞게 가고 있는 건가? 교회의 본질을 따라 방향이 계속 점검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어린 양 예수의 단아한 신부로 가꾸어지는 거예요. 미용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다운 품격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품격 있는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그에 앞서서 흰 보좌의 심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종국이 어떠함을,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마지막 날들의 그 장엄하고 그 올바르고 그 영원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습니다. 그 비전 속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